오늘 강 목사님 설교를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설교할 게 없어. 시간이 좀 남아서 조금 더 제가 복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냥 전신갑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보십시오. 완전한 갑옷입니다. 왜 그렇게 입으라고 하십니까?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니, 사탄의 공격은 예수의 이름만 있으면 됐지 굳이 이렇게 복잡하게 완전 무장을 해야 하나? 이 구절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조직 신학 교수인 싱글레어 퍼거슨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주의하면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거세며 지속적인지를 알 수 있다. 사탄은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두들겨 패고 있으며 성도는 전신갑주를 입고 견뎌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는 전신갑주를 머릿속에 잘 그려봐야 하는데, 여러분, 이걸 그려보려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이렇게 그림처럼, 사진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인데 로마 시대에 입었던 그 갑옷, 투구, 호신경,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러면 이렇게 투구를 쓰고 있고, 이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지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전신갑주죠. 이 그림은 제가 재미나이한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은 사람을 표현해줘 그랬더니 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AI를 내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허리띠에서 중요한 것은 허리띠가 아니에요. 진리입니다. 진리가 허리띠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것이고, 의의 호신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의가 호신경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발도 그렇죠. 복음을 가지고 많은 곳을 다니며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라는 의미이죠. 믿음의 방패는요, 우리의 믿음이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공격을 할 때 막아내는 방패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방패라는 말을 표현한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는요, 좀 다르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을 막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가 잘못된 자꾸만 의심, 이런 것을 막아내라는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오는 공격이 아니라 내 자신, 신앙생활하다 고난이 오거나 낙심이 올 때 스스로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 생각을 지켜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꼭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은 허리띠, 호신경, 전투와 방패, 투구가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진리, 하나님의 의, 복음, 믿음, 구원의 확신입니다. 내가 무슨 일이 당해도 그 확신만은 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잘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그런 식으로 표현했지만 제가 그것을 바울이 생각하고 있던 것을 전신갑주를 빼버리고 이렇게 얘기할게요.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진리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뭐라고요?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기초예요.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믿는 우리는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믿음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스로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나? 이런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런 의심스러운 생각에서 벗어나 언제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것, 이것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자, 지금까지는 지켜내는 수비 위주의 내용이었잖아요. 지켜내는 거, 방어용. 오늘은 유일하게 뭐예요? 공격용이에요. 유일하게 공격용. 뭡니까? 성령의 검. 공격용이에요. 오로지 하나, 이거 딱 하나가 공격용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 그러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검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렵잖아요. 성경은 참 이게 읽고 또 읽어보면 참 재미있어요. 뭐가 재밌냐면 무엇을 설명할 때 약간 아리송하게 설명할 때가 있어요. 아, 이게 뭐지? 아, 이걸 뭘 의미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울 때, 또 내가 표현을 하고 나서 이 말을 성도들이 이 글을 읽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러한 글에는 반드시 보충 설명을 해요. 반드시. 한 예로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을 쓸 때 과정을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핍박으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가 돼요. 근데 그 밤모섬 안에는 동굴이 많았어요. 한 동굴에서 기도를 하다가 환상을 보고 환상을 본 내용을 기록한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요한계시록 1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보세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7금 촛대가 뭐예요? 아, 금으로 된 촛대 아니냐? 성막 안에 있는 그 촛대 같은 거냐? 이 뭐냐? 이 금촛대가, 여러분, 금촛대가 뭐예요? 금촛대를 봤대, 요한이. 근데 그러면 좋아요. 그 다음 절 10절. 그 촛대 사이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이 뭐예요? 인자 같은 이래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예요? 인자 같은 이.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같이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대요.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누구예요? 누구 같아요? 아, 이거 누구 같아요? 그냥 얘기해. 뭐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누구 같아요? 그 예수님이잖아요. 임자 같은 이.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이거는 부인할 수. 근데 머리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머리가 희구나. 걱정을 많이 해서 희어졌구나. 그 눈은 불꽃 같대요. 그 말하면 그 말소리는 흐르는 물소리야. 맑은 물소리 같대요. 근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촛대 사이에 서 있어요. 근데 그의 모습은 이렇게 생겼는데 그의 오른손에는 7별이 있어요. 7별은 뭐예요? 도대체 뭐예요 이거? 아니 7 촛대 사이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7별을 들고 있는데 그분이 아주 말을 하고 계시는데 아주 그 말소리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럼 이걸 해석할 때 이거 그렇게 썼단 말이죠. 근데 7금 촛대는 과연 무엇이며 7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아리송하고 모를 때는 뭐 한다고요? 성경에는 반드시 보충 설명을 해줘요. 2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20절에 보세요.
네가 본 곳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비밀과 일곱 금 촛대라. 일곱 별은 땡땡땡땡이요. 일곱 촛대는 땡땡땡땡땡이야. 뭐예요, 뭐? 뭔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통밥 실력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일곱 별은 뭐고 일곱 촛대는 뭐예요? 넘기면 나옵니다. 일곱 별은 잘 보세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예요.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 그 일곱 교회를 담당하는 목사. 그리고 일곱 촛대는 뭐라고요? 교회래. 교회 일곱 교회. 그러니까 그냥 일곱 금촛대가 있는데 그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있다. 이러면 일곱 금촛대가 뭐지? 그 사이에 뭐가? 그래서 모를까봐 반드시 그 설명을 해줍니다. 성경은 그래요. 근데 통상적으로 알아. 인자 같은 이 나오면 그건 무조건 예수님이죠. 무조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건 보충 설명 안 해도 돼. 그런데 일곱 별, 일곱 촛대. 그럼 이거 잘 모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반드시 보충 설명을 해 줍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의 검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이 성령의 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인가? 아니면 성령의 불인가?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의 검이 무엇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여러분들이 오해할까봐. 성령의 검을 뭐 이렇게 하면 성령의 은사를 받으라는 거구나. 성령의 불을 받으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하고 이게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은 성령의 은사, 성령의 불 이런 거 아닙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 되는 거예요. 검. 그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검으로 비유했는가? 여러분 사탄의 무기는요 무엇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사탄도 무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사탄이 갖고 있는 건 무엇일까요? 거짓과 속임수예요. 사탄의 무기는요 거짓, 위장, 위선, 의심, 속임수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공격할 때 사탄은 뭘로 공격해요? 거짓과 속임수로 공격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은 진리와 참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밖에 공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를 대적할 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에는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사탄은요 오로지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거짓, 속임수. 그래서 거짓의 아버지예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무기가 무엇이겠습니까? 간단합니다. 거짓과 속임수예요.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그 거짓과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참과 진리. 여러분 거짓말은요 참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죠? 거짓은요 진실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 참과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의문점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앞에서 한번 언급이 됐어요. 14절 말씀에 보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라고 나. 진리의 허리띠. 그러면 이 진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신앙의 기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까? 없는 것 같습니까? 무슨 좀 차이가 있겠지?
아니, 차이가 없어. 우리나라 말로는 전혀 차이가 없죠. 왜? 그냥 말씀이니까. 근데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헬라어 원어를 알아야 돼요. 헬라어 원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구절이 단어가 두 개예요. 로고스와 레마. 한 번쯤 들어보셨죠? 로고스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레마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은 이 두 가지를 똑같이 우리나라 말로 표현할 때 그냥 말씀으로 해석을 해놨기 때문에 이 단어가 로고스인지 이 단어가 레마인지 잘 몰라요. 로고스는 약 300번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성경 안에 레마는 약 70번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몇 번 나왔냐 안 나왔냐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하여튼 그만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죠. 이 둘의 차이는 뭡니까? 없어요. 차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로고스와 레마를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레마는 조금 달라. 조금. 뭐냐면 이 레마는 우리가 생각하기 그냥 혼용해서 써도 돼요. 레마라고 써도 되고 레마 쓸 때 로고스라고 써도 되지만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차이가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레마를 특별하게 해석하는 곳이 있어요. 이당으로 판명된 레마 선교회. 레마 선교회는 이 레마라는 단어를 특별하게 부각시킵니다.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고스가 있는데 그 로고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말씀을 줄 때 그것이 레마가 되는 거래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주관적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그 말씀을 깨우치지 못했다면 그 말씀이 레마가 아닙니까? 그럼 구원파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에게 변화를 일으키지 않는 말씀은 레마가 아니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니잖아요. 구원파에서 말하는 깨달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전혀 차이가 없지만 그래도 이런 거와 비슷해요. 우리는 숫자 표시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해요. 1, 2, 3, 4 하나, 둘, 셋, 넷. 그죠? 차이가 뭐예요? 없어요. 하나를 1이라고 해도 되고 하나라고 해도 돼요. 근데 무슨 차이가 있긴 있잖아요. 사이다 한 병 주세요. 사이다 1병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잖아. 근데 같은 말이잖아. 사이다 외국 사람이 놀러 와서 사이다 1병 주세요. 그러면 1병이요. 그래 줄게. 하나 꺼내 주잖아. 그러니까 차이는 있긴 있는데 사용할 때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의 차이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로고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를 로고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레마는 정확한 의미로 사용될 때 레마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나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해요. 사탄이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왜 이렇게 굶고 있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먹으면 되잖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답변이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생각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라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 이것을 대항해서 다시 공격한 거죠. 이게 레마예요. 예수님께 야 이 돌들로 떡을 해서 만들어 먹어 하고 했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안 맞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것에 대한 대항으로 정확한 말씀을 줄 때 그것이 레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사탄도 정확하게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 다시 대응하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인용한 그 말씀도 레마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때문이에요. 정확하게 그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사용해서 미혹하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은 마태복음에 나와 있어요. 4장에 보면 3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사탄이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이건 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건 레마가 아니에요. 왜? 사탄이 사용한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잖아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냐. 이 말씀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없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의미인데 이것을 이렇게 교묘하게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레마가 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넘기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것도 신명기 6장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정확하게 마귀를 공격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레마가 되는 것이죠. 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가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이것도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마귀가 공격할 때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대항하여 마귀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게 레마예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맞는 그때 사용하는 그 말씀이 레마란 말이죠. 돌로 떡을 되게 해서 먹어라라고 할 때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전혀 맞지 않는 말씀. 또 아니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니 지금 떡 얘기하는데 전혀 이거는 이때 정확한 의미가 전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레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대답을 하는 것을 레마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례식장 가가지고 예배 서서 둘이 한 몸을 이루지 이거 안 되잖아요. 또 결혼식장 가서 뭐 고린도전서에 있는 그 부활장 에 나오는 그것을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맞지 않잖아요. 맞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결혼식장 가서는 에베소서에 나오는 둘이 한 몸이 그게 맞기 때문에 그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된다는 말씀이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그 상황에 맞는 말씀 레마로 사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에게 귀신을 쫓아낼 때 말씀으로 쫓은 거예요. 레마를 쫓은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이 왔을 때 막 때리고 뭐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례들이 기도원에서 지금 일어나잖아요. 귀신 들린 사람 때리다가 이 사람 맞아서 죽은 그러한 사례들이 각종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안찰이라 그래 안찰.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학생 때 기도원에 간 적이 있어요. 근데 난 깜짝 놀랐어요. 그때는 뭐 저도 믿음이 그렇게 뭐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처음 봤어. 뭐냐면 한 사람이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5, 6사람이 달려들어서 한 사람 손 들고 이쪽 손 또 한 사람 다리 또 한 사람 한 사람은 또 누르고 있어요. 또 한 사람은 막 때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 지금 뭐 하는 거냐? 같이 간 전도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전도사님이 안차라는 거래. 안차. 여러분 성경에는요 한 번도 예수님께서 귀신을 때려서 협박해서 욕해서
쫓아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무엇으로 쫓아냅니까? 말씀으로. 이게 레마예요. 레마. 사탄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사람들에게도 레마, 말씀으로 응대한 것들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으로 백성들을 가르칠 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때 어떤 유대인들이 돌을 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옵니다. 요한복음 10장 31절부터 36절까지 말씀인데,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뭐 아픈 사람은 고치고 막 이랬단 말이죠. 너에게 선한 것을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 하느냐?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데 왜 나를 하려 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어찌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이게 레마라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이것도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82편에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대리인도 역시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면 그것도 곧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무슨 마치 이제 예수님을 향하여 공격하려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난 지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와서 있는데 그럼 내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34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그죠? 신이라 했잖아요.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이것이 레마예요. 33절 말씀. 이게 레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악을 대적할 때 늘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폭력을 사용하거나 협박하거나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한 적이 없어요. 그때마다 그들을 대응할 때 맞는 적절한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낙담하고 있는 자에게 힘을 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할 때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폭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뭐로 싸워야 한다고요? 말씀. 아셨죠? 그러면 다시 로고스와 레마. 로고스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에요. 레마도 모든 말씀이죠. 그러나 레마는 그때 적절할 때 적절하게 사용되는 그 말씀이 바로 레마라는 것입니다. 근데 굳이 구별하자면 그건데 레마나 로고스는 그렇게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약간의 차이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14절에서 진리의 허리띠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14절에 나오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은 로고스입니까? 아니면 레마입니까? 17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로고스입니까? 레마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검으로 표현한 거예요. 검, 성령의 검. 내가 적절하게 공육할 수 있는. 그래서 14절은 로고스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진리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의 검으로 칼로 표현한 이 말씀은 공격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정확하게 그 말씀이 필요할 때 쓰여지는 그 말씀, 레마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 원어에도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도 여기 나오죠. 맨 마지막에 레마 데우라고 나옵니다. 데우는 데오스의 소유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해석해놨지만 하나님의 레마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7절에 헬라어 원어에는 레마라고 표현한 거예요. 적절한 말씀을 사용해서 그를 대적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 구절을 많이 암송하는 게 중요해요. 그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럼 우리가 어려움, 고통,
이 지금 힘든 과정, 이거를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에게 하는 말,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 유대인은 과거 무엇을 짊어지고 왔어요? 율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왔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잘 지키지도 못하는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을 가지고 지금까지 고생해서 온 거 내가 안다. 이제 내게로 오면 내가 그 율법을 내려주게 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그거를 알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는 것과 모르고 사용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아세인업 신학대학 다닐 때 같은 동기 중에서 내비게이터 출신이 있었어요. 내비게이터 성교회라는 곳이 있잖아요. 그 출신이 있었는데 그 내비게이터는 성경 암송을 무지막지하게 시켜요. 엄청나게 성경 암송을 시킵니다. 예? 그러니까 성경을 무지 많이 알아요. 보통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무지 많이 알아. 그래서 뭐 얘기할 때마다 우리 내비게이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재수 없는 거예요. 그 싫어했어요. 제가 잘난 체는 것 같잖아요. 뭐 얘기만 하면 우리 내비게이터에서는 근데 틀린 소리는 하나도 없어. 성경도 무지 많이 알아요. 선생님이 뭐 할 때 못 찾으면 그거 어디에 있는 말씀 이렇게 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더라고요. 싫지만 싫은 건 싫은 거고 정말 훌륭한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부럽더라고. 사실 내가 싫어했던 이유는 부러움의 또 하나의 표현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암송하고 있으면 우발적인 상황에서 딱딱 맞는 그 말씀으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이 구절의 제대로 된 뜻을 이해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죠. 전혀 다른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말 표현이 그거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한 것,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열심히 공부에 참여해서 이 말씀이 어떤 의도로 쓰여져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바울도요 디모데에게 부탁할 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이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배우고 이렇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 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때 성경은 전부 구약이에요. 신약 성경 아니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이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읽고 배우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단들이 와서 자기의 논리로 우리를 미혹할 때 그들을 대적할 수 있어요. 그들은 요한계시록 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이 그런 뜻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그런 뜻 설명해 보세요. 아이 하여튼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따지지 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신천지의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상한 교리를 우리에게 절대로 소개하지 않아요. 뭐 접근을 해요. 설문조사 많이 한대. 설문조사 좀 참여해달라고 막 한답니다. 그리고
약속해서 봉사활동이나 이런 거 좋은 일을, 그럼 우린 좋은 일이니까 그것에 참여를 해요. 그 또 고민 상담도 해줘요. 고민 상담. 그 어느 정도 친분이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내가 아는 전도사님이 있는데 한번 선교 공부 같이 해보지 않을래요? 자기가 신천지라는 말은 절대로 안 해요. 숨깁니다. 선교사나 전도사가 와서 선교 공부를 합니다. 처음엔 가벼운 선교 공부를 해요. 다 아는 내용, 일반적인 내용. 뭐 우리가 아는 그러한 일반적인 내용으로 쫙 가르치면 여기도 잘 가르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조금 진도가 나가다 보면 점점 이상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서 배울 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배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대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정말 다 구원 받는 것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죠. 우리 그렇게 배웠는데. 그때 성경을 한 구절 딱 핍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이죠.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으로 쓴 것이 있다. 여기 14만 4천 명만 구원 받는다고 있지 않느냐. 그때부터 이제 약간 멘붕이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 그래. 14만 4천밖에 구원 못 받는다고? 아닌데 예수 믿으면 전부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난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다시 큰 소리 칩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성경에 있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인하겠습니까? 이상한 거예요.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한국교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몇 명이 있습니까? 1,000만 명 있지 않습니까? 1,000만 명. 그러면 그 1,000만 명이 예수를 믿으면 그 1,000만 명이 구원을 받으면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1,000만 명이 넘으면 아직도 예수님이 오지 않는 이유는 그 14만 4천 명이 1,000만 명이 예수를 제대로 믿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넘어갈 거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왜 아직도 재림하지 않았냐고. 그거는 그들이 자격이 없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때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럼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그때 이제 자기 신천지를 소개해 주면서 이제 14만 4천 명이 되려면 우리 쪽으로 와야 된다고. 이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자기네들 신도가 14만 4천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알곡만 14만 4천 명이래. 알곡이 14만 4천 명이. 그러니까 더 그냥 막 봉사하려고 그래요.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맞아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고 하는 거야. 이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도 그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맞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뭐라고 신나겠죠. 말귀를 알아듣는군요. 맞습니다. 14만 4천 명만 구원받아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장 9절을 다시 한번 핍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누굽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약간 당황스럽겠죠. 이거 큰 무리 뭐냐면 머뭇거리면서 이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고 얘기하면 아니 앞에는 왜 14만 4천 명이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여기는 아무도 능히 살 수 없는 수라고 밝혔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준 14만 4천의 의미 제가 그건 설명하지 않겠어요. 그 의미를 여러분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666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꼬랑지를 싹 감추겠죠. 이게 레마예요. 정확하게 그들을 공격할 수 있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성령의 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예요. 통일교는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을 외칩니다. 그런 거 없어요. 영적 구원은 뭐고 육적 구원은 뭡니까? 예수가 2000년 전에 와서 육적 구원은
실패를 했다. 영적 구원만 이루었다. 내가 육적으로 완전하게 구원하기 위해 내가 왔다. 그 유명한 그래서 교리가 바로 피가름 교리예요. 육적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랑 같이 자자. 그래서 간음으로 고소 무지하게 많이 받았던 사람이 문선명이에요. 지하고 자는 게 무슨 피가름 교리, 깨끗한 피를 받는 거래.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여러분, 그럼 묻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피가름 교리, 그러니까 하와가 천사와 영적 간음을 했고 이후에 아담과 육적 간음을 해서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이 이루어졌다면, 여러분, 성경에 그들 교리라면 성경에서 가장 큰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가장 큰 죄, 그들이 말하는 영적 타락과 육적 타락. 하와가 천사와 영적 간음을 했고 이후에 아담이 왔을 때 육적 간음이 이루어졌다면, 성경 교리가 그렇다면 성경에서 가장 큰 범죄가 무엇입니까? 간음이잖아요. 간음 때문에 원죄가 생겼고, 간음 때문에 예수가 왔고, 간음 때문에 자기가 왔다 그러면 성경에서 가장 큰 범죄는 뭐가 돼야 돼요? 간음이 돼야 되죠. 간음이. 그러면 1계명이 뭐가 돼야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가 돼야 되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1계명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법 아니냐? 1계명부터 4계명. 그러면 적어도 5계명만큼은 간음하지 말라가 먼저 나와야죠. 그렇잖아요. 간음하는 게 죄가 아니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그렇다면 그래야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음하지 말라는 몇 계명입니까? 7계명이에요. 7계명. 여러분, 성경에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영과 육은요 내 존재의 표시예요. 여러분의 육이 지금 살아있는 것은 여러분이 육적 세계에 지금 살아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영혼 육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드렸기 때문에 깊은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말할 때 그럼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뭐라고 말해야 돼요? 말해보세요. 영적 구원, 육적 구원.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줘,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영적 구원이라고 또 육적 구원이라고 표시한 성경 구절 하나만 찾아달라고. 없어요. 여러분, 지금부터 오늘부터 가서 찾아보세요. 영적 구원이다, 육적 구원이다, 이러한 말씀이 있으면 저한테 가져오세요. 그럼 내가 이 자리 내드릴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구원을 이루고 육적 구원을 따로따로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냥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기서 주의 이름이 문선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게요. 그게 있는데 이러면 안 돼. 그러면 주의 이름이 누군지 모릅니까? 로마서 10장 9절 볼게요. 딱 그러면서 9절을 딱 피는 거야. 그럼 이렇게 나와요.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될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지, 예수님은 나의 영적 구원을 이루었고 문선명이 나의 육적 구원을, 이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아니, 영적 구원, 육적 구원이라고 분류해서 표현한 없어요. 비슷한 말씀이 한 구절 있어. 조금 요만큼 비슷해.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이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적 구원 아니냐? 이거는 성경을 너무 무식한 거예요. 이거를 갖고 공격을 하면, 여러분, 이 영혼은 무슨 단어를 영혼으로 표시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영혼이 영혼이라고 하면 안 돼요. 믿음은 결국 곧 네가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왜 너냐면, 여기서는 영혼과 우리 자신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죠. 여러분, 영은 스피릿이에요.
혼은 소울이야, 소울. 육은 그냥 육체지만,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소울이라고.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곧 혼의 구원을 받으며, 혼이라는 것은 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자세한 얘기는 안 할게요. 혼은 그냥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내 자신. 육체가 아니라 내 자신. 이성으로 판단하고 이성으로 옳고 그름을 구별하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 생각하는 모든 것이 나예요. 나. 혼. 여러분 성경에 어디에도 영적 구원, 육적 구원 따로 설명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라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논리가 맞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영적 구원만 이루었다면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러한 고통을 당하셔야만 합니까? 그 고통은 우리의 고통인데, 우리의 육신의 고통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육신의 고통을 대신 당하여야만 합니까? 여러분 정확히 알고 그때 필요한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이단을 대적할 때 사용되는 적절한 말씀이 레마예요. 이것이 성령의 검입니다. 검. 하나님의 말씀, 검. 우리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에 걸맞는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배우고 확신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마귀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대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